할렐루야. 자,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따라하겠습니다. 회복을 넘어 승리하게 하옵소서. 1년에 2명 이상씩 전도하게 하옵소서. 이미 다 전도한 줄로 믿고 또 그 친구들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의 삶을 지나오면서 특별히 오늘 마치게 되는 필리핀 바자의 선교회가 저 개인적으로는 너무나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이 7주간의 시간을 지내올 수가 없었습니다. 바자회에 시간과 마음과 정성으로 또 헌금으로 함께해 준 우리 청년들 너무나 귀하고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7주 바자회를 마쳤는데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우리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페르조나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페르조나라고 하는 단어를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이것은 인격이 어떠한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또 사람들이 원하는 모습을 갖추기 위해서 우리가 쓰는 가면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사회적인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내가 좀 점잖은 척도 해야 되고 또 사회적인 역할 때문에 내가 조금 나서야 되는 적극적인 모습을 가져야 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내 마음속에 숨은 감정을 다 뒤로 하고 숨기고 그 사회의 많은 구성원들이 원하는 모습을 내가 가져야 하기 때문에 나와 맞지 않은 옷이라 할지라도 또한 그 격식에 맞는 표정과 몸짓을 내가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나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내 방어 기제와 같은 모습으로 조금 더 센 모습을 할 때도 있습니다. 아마 저를 좀 가깝게 다가오신 청년들은 좀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이 속눈썹이 참 깁니다. 그래서 아직 제가 여기서는 그런 이야기를 듣지 않았는데 제 눈이 놀라지 마십시오. 이 사슴과 같다라고 합니다. 아직 가까이 오지 않아서 그런데요. 우리 아내가 그렇게 봐주고 있고 또 저와 진짜 밀접한 사람들만이 저를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진짜 눈을 잠깐 감으면 이 속눈썹이 길어서 사슴 같다라는 얘기 너무 많이 듣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군 생활할 때에 저는 지금 봐도 좀 착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해병대 친구들을 어떻게 다스리고 어떻게 저들을 이끌고 나갈까. 그런데 저에게 하나의 무기가 있었습니다. 바로 팔각모라고 하는 군인 모자인데요. 그거를 모자 깊이 눌러서서 제 눈이 보이지 않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수가 많으면 안 돼요. 말은 정말 필요한 말만 하는 겁니다. 똑바로 해. 지금 잘하고 있나? 밥 먹었나? 지금 뭐 하는 건가? 요 몇 마디만 해도 분위기가 싹 잡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사실 저 스스로가 그런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모자 훌라덩 벗고 야 안녕 잘 지냈어? 이렇게 하고 싶은데 그렇게는 못하겠더라고요. 제 어깨에 계급장, 견장이 붙여져 있기 때문에 그 사회적인 역할을 저는 그 요구되는 모습을 갖춰야만 했습니다. 이렇게 저는 때로는 저에게 맞지 않는 가면을 쓰고 일할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가면이 꼭 나쁜 것은 아닙니다. 가면을 쓸 때 우리는 어느덧 어엿한 어른이 됐다라고 하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조용해야 되는 곳에서 막 까불고 장난치면 안 되잖아요. 나도 어른처럼 조용하게 눈치도 살살 보면서 그 분위기에 맞춰줄 수 있을 때 정말 그때 비로소 좀 어른이 된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려운 것도 있죠. 남들이 보기 원하는 모습을 강요할 때 너 그렇게 살아야 돼. 너 왜 웃지 않고 있어? 너 왜 지금 뭐 하고 있어? 그런 강요를 받을 때에는 내 마음에 심적인 부담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미국의 에모리 대학에 살고 있는 21살의 여학생이 항상 웃고 다녔어요. 토플 만점에 가까운 점수도 받았어요. 또한 전공 과목에서도 늘 우수한 학생으로 많은 교수님들에게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 중국 유학생이 어느 날 생명을 끊고 이 세상을 떠났다라고 하는 그런 비보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는 웃음을 지었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는 아무 일이 없는 것처럼 보인 그 삶, 그 웃음 뒤에는 하루하루 유학생활에 대한 고단함과 또 피곤함과 또한 절망이 가득했다라고 하는 것이 뒤늦게 밝혀졌습니다. 정신의학적으로는 이것을 미소 우울증이라고 합니다.
지금 오늘 교회 나온 여러분들이 좀 웃고 있다 할지라도 그 웃음이 진짜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속에 있는 마음을 감추고 애써 아닌 척, 괜찮은 척, 그런 모습을 우리도 가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 역시도 여러 가지 가면을 쓰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특별히 목회할 때에는 뭐든지 제가 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 저를 시켜주세요. 늘 피곤한데 저를 시켜주세요. 제 마음속에서 그렇게 하고 싶은 그런 욕망이 가득할 때가 있습니다. 성도님들을 만날 때마다 저 밥 더 먹을 수 있어요. 한 그릇 더 주세요. 배는 지금 남산만큼 부어 올랐는데 밥 또 먹을 수 있다고. 그것이 그분을 좋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도 여러 가지 가면을 쓰면서 뭐든지 오케이, 뭐든지 좋은 척, 쿨한 척 하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뿐만 아니라 오늘 여러분들도 교회 나와서도 사실은 마음이 힘들고 찢어지고 고통 속에 있는데 청년들을 만나고 목사님을 만날 때마다 그리고 애써 웃어주는 그런 모습 뒤에는 말하지 못하는 그런 고통과 아픔도 분명히 있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오늘날의 시대를 가면 무도회의 시대라고 말합니다. 친구들 앞에서 보여줘야 하는 모습이 있고 또한 사회생활 하면서 웬만큼 갖춰야 되는 그런 모습이 있고 또한 교회에서도 어느 정도 거룩하고 또 성도다운 모습을 갖춰야 할 때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근데 너무나 많은 거예요. 교회에서는 이 가면을 써야 되고 또 회사에서는 이 가면을 써야 되고 친구들을 만날 때는 또 그 가면을 써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집에 가면 가면 하나하나씩을 벗어놓는 거예요. 하나하나씩. 그리고 진짜 집에 와서는 가면 없이 편안한 시간을 보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는요, 가면 무도회장이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이 애써 착한 모습을 갖출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성실한 모습을 갖출 필요도 없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는 것이 바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온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 나의 가면을 벗고 주님 앞에 서겠습니다. 아픈 모습 그대로, 가지지 못한 그대로, 배우지 못한 모습 그대로, 갖추지 못한 모습 그대로 주님은 나를 받아주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작년에 가을에 홍천에서 횡성으로 가고 있는데요. 안개가 너무나 짙은 안개가 껴서 정말 사고가 날 뻔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30분, 40분 그 길을 터널을 지나고 그 산길을 지나는데 점점 홍천에서 횡성을 갈 때 안개가 쫙 가려지는 것을 제가 보았어요. 여러분, 가을이지 않습니까? 강원도의 그 산이 너무나 이쁜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단풍의 색깔이 얼마나 이뻐요, 여러분. 파란색, 녹색, 빨간색. 안개에 가려질 때는 몰랐어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그 안개가 걷혀지니까 진짜 본연의 모습이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의 본연의 모습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여러분 어떤 가면을 쓰고 오셨습니까? 옆에 가면을 내려놓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신명기 9장 지난번에 설교를 하면서 여전히 제 마음속에 울림을 주고 저에게 감동을 주는 대목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것은 시내산에 올랐던 모세가 하나님의 계명에 담긴 돌판을 화가 나서 깨뜨릴 때에 주님께서 다시 그 돌판을 가지고 나오라고 하는 장면이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 계속 떠올랐어요. 하나님은 깨져 있는 그 상태 그대로 나오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부서지고 잘게 찢어지고 아픈 그 모습 그대로 주님은 동일하게 나오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때 모세가 그 깨진 돌판을 가지고 시내산에 다시 오를 때에 주님은 새로운 돌판으로 새로운 계명으로 그에게 안겨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주님은 솔직하게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기를 가장 기뻐하시는 분이세요. 시편 51편 17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여기서 상한 심령이란 브로큰 하트라고 하는 것이죠. 누군가로 인해서 상처받은 마음, 소중한 것을 잃어버린 상실된 마음, 그리고 원한과 원망이 가득한 그 마음조차도 하나님은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신다는 겁니다. 애써 감추지 않아도, 가리지 않아도, 숨기지 않아도 하나님은 본연의 모습 그대로 나오라고 하여 주십니다.
이제 우리가 다음 주면 우리 선교팀 18명이 인천공항을 통해서 이제 필리핀 클락 지역으로 날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다들 공항 가보셨죠? 공항의 마지막 관문은 무엇입니까? 비행기 타기 직전에 바로 보안 검색대를 통과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이렇게 가운 입고 보안 검색대 통과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렇게 입고 이렇게 입고 가면 뭐라고 할까요? 보안 검색대에서 보안관이 이것을 벗으라고 하겠죠. 주머니에 있는 동전도 핸드폰도 다 내놓으라고 하겠죠. 우리의 인생의 관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저 예배당 문을 이렇게 들어왔을 때에는 어쩌면 보안 검색대를 통과하는 것처럼 아직도 마음에 근심이 있는 친구들 다 내려놓고 들어오십시오. 마음에 문제가 있는 친구들 다 내려놓고 들어오십시오. 온전히 주님은 있는 모습 그대로 여러분을 맞이해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매주마다 여러분 교회 나오시는데요. 정말로 한 주 한 주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를 받아주시는 주님을 만날 때 여러분 어떤 마음이 생길까요? 따라합니다.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는 주님을 통해 용기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가면을 쓰지 않아도 살아갈 수 있는 용기, 내 민낯을 드러내도 부끄럽지 않을 용기, 그 용기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요 근처 용마로 피트니스에서 운동을 하다가 제가 부임하고 얼마 안 돼서 작년에 그 아침에 그 새벽에 누굴 만났을까요? 현우를 만났습니다. 근데 제 꼴이, 제 모습이 영 아니었어요. 현우는 알겠지만 머리는 다 흥크러지고 두꺼운 안경을 쓰고 추리닝 바지에 스레빠를 신고 오른손에는 컴포즈 커피 안에 거 2잔을 들고 초라하게 누가 보면 그냥 영락 없는 40대 아저씨처럼 이렇게 서 있었어요. 근데 저기서 레이 차량이 하나 오면서 그냥 지나가도 되는데 창문을 열고 목사님을 부르는 거예요. 목사님, 현우야, 목사님. 현우는 저를 반가워서 불렀던 것 같은데 저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숨기고 싶은 마음이 가득했어요. 항상 정장 앞에 또 정장을 입고 섰고 또 이렇게 설교하는 모습으로 섰던 저의 모습인데 제가 부임하고 나서 얼마 안 돼서 그 모습을 제가 마주하니까 그 다음부터는 제가 현우 앞에 갈 때는 부끄러움 없이 있는 모습 그대로 뭐 러닝 하나 입고도 갈 수 있습니다. 현우한테는. 여러분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나와 그 사람과 정말 가깝다라고 하는 뜻이죠.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거리가 가까워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요. 너무 어렵게만 생각하지 말고 한번 제가 이 청년들에게 줄 수 있는 말씀으로 한번 묵상을 해봤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자꾸만 과면을 쓰게 되는 것, 우리가 정말로 가면을 쓰게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바로 그것은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이미 우리는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나 할 것 없이 어린아이도 마찬가지예요. 나이가 든 연로한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숨기고 싶고 감추고 싶고 드러내고 싶지 않은 것이 우리 본연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말씀이 오늘 본문에 담겨 있어요. 우리 19절, 20절, 21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화면 보시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원하는 바 선은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고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아멘. 착한 마음을 가져도요. 우리에게는 죄성이 있기 때문에 죄의 경향이 남아있기 때문에 아무리 착한 일을 하려고 마음을 먹어도 내 원하는 것이 착한 일을 할지라도 나의 행함을 보면 그것이 때로는 악하게 나타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저는 그걸 느꼈습니다. 그래, 우리는 죄가 가득한 인간이라서 제가요 어린아이를 봐도 저는 숨길 것이 있을 것 같아요. 감추고 싶은 모습이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사무실에 이렇게 자려고 발을 이렇게 뻗고 있잖아요. 그럼 누가 들어오면 제가 어떻게 할까요? 벌쩍 놀라가지고 다시 다리를 내리고 자세를 고칩니다. 저에게도 목사로서 보여줘야 할 모습이 있고 또 가리워져야 하는 그런 모습이 저는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었어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제가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한 마음을 가지고 누군가의 길을 안내해 주었어요. 우리 승희교회 가는 길이 어디입니까? 이렇게 안내했어요. 아, 저기 김밥천국을 통해서 오른쪽으로 돌면은 큰 주차장이 나오고요. 그 앞으로 쭉 가시면 교회 정문이 나옵니다.
이렇게 안내를 해주고 싶지만 제가 원하는 건 정확하게 숭의교회를 안내해야 되지만 엉뚱하게도 저 숭의 천주교로 가게 되는 그런 일도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죠. 저는 착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도 그 상황에 따라서 그 죄악이 우리를 다른 길로 인도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저는 자부심이 있었어요. 뭐가 자부심이 있냐면 전 가위질을 잘한다. 누구든지 맡겨만 달라. 난 가위질을 잘해서 색종이 다 자를 수 있고, 그런데 그 가위질을 잘하기까지는 꽤나 시행착오가 있었습니다. 제 별명이 똥손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름 성경학교 때 색종이 오릴 때에 괜히 저 때문에 시간이 2배나 걸리고 3배나 걸리고 쟤 빼라고 저 빼라고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일을 도와주려고 해도요, 제가 그 일을 망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면을 벗지 못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은 아무리 내가 착한 일을 하고 선한 마음을 가진다 하여도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은 변하지 않았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의 죄가 드러나기 때문에 그 죄를 감출 수 있는 가면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거할 때에 생명나무를 심어주신 주님께서 이 선악과를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절대로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먹지 말아야지 어떻게든 먹지 말아야지. 그러나 그들의 원함과는 다르게 사탄 마귀의 원수가 죄를 뱀으로 가장하여 나타나서 그 열매를 먹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 이후에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고 숨어있고 또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습을 감추기 급급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아담과 하와가 우리의 조상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들로부터 주어진 원죄가 있는 것이고, 우리는 그들로부터 주어진 죄로 인하여 숨고자 하는 마음도 우리에게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숨기는 것, 그것이 우리의 자연스러운 본성의 하나였던 것입니다. 근데 그 죄가 얼마나 지독합니까? 15절에서 17절 말씀, 15절에서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아멘. 내 속에 뭐가 있어요? 여전히 죄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죄성을 고백하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담겨 있습니다. 24절에서 25절 보니까 제가 읽어볼게요. 화면 보여주세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죄로 인하여서 우리의 모습을 감추고 싶어하는 우리들의 본연의 모습 속에는 따라합니다. 기쁨과 평안과 즐거움이 없습니다. 여러분, 감추면 행복합니까? 두렵죠? 언제 들통날까? 거짓말하고 숨기고 아닌 것처럼 살아갈 때 우리는 평안함보다는 두렵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교회 생활이 유독 힘든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힘들까요? 가면을 쓰고 연기하는 일들이 많기 때문인 것이죠. 사단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척하라고 말합니다. 괜찮은 척하고 안 아픈 척하고 잘 알아듣는 척하고. 여러분, 그런 척하는 모습, 그 가면을 쓰는 인생은 어떻습니까? 결코 행복과 기쁨과 만족이 없습니다. 신약 성경을 보면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삭개오는요, 다 가진 자예요. 다 누리는 자입니다. 그는 세리로서 로마의 앞잡이라고 하는 좋지 않은 별명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도 가면을 쓰고 다 가진 척, 다 이룬 척, 멋있는 척, 그런 척하며 살아갔습니다. 근데 그에게도 감출 수 없는 것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그가 키가 작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절대로 감출 수가 없죠. 그리고 두 번째로 그가 부정으로 모아둔 돈은 절대로 감출 수가 없었어요. 그는 죄인이었던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삭개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삭개오야, 삭개오가 뽕나무에 올라갔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보기 위해서. 삭개오야, 어서 내려와라. 오늘 내가 내 집에 유해야겠다. 내 집에 머물러야겠다. 삭개오는 예수님과의 만남으로 자신의 죄를 깨닫고 더 이상 가면으로 가려진 인생이 아니라 나의 진정으로 만나주시는 그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가면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지 못합니다. 잠시만의 안도감을 줄 뿐이죠. 그러나 진정한 구원은 나를 아시고 나를 찾아와 주셔서 나의 생명을 구원해 주시는 오직 주님 한 분만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삭개오는 완벽한 가면인 줄 알았지만 죄와 불안은 결코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 삭개오처럼 진정한 모습으로 우리가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가면을 쓰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의 소식은 진정한 우리의 본 모습을 알고 계시는 주님께서 오늘도 나를 찾아와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면은 구원을 주지 않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참된 구원을 주는 것입니다. 그 주님을 통하여서 진정한 평안과 기쁨과 만족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그 죄로 인하여서 우리가 숨고 싶고 감추고 싶어하는 그 가면을 우리가 영원히 벗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고 하면 무엇이 있을까요? 따라합니다. 우리가 완벽하지 않다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저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완벽한 척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이 마약 중독자가 그 마약 중독 재활 프로그램에 가서 첫 번째로 고백하는 것이 있는데 그 첫 번째 고백을 못해서 치료의 시간이 점점 더 길어진다고 합니다. 어떤 고백을 해야 될까요? 이 중독자들은 I'm addict, 나는 중독자입니다. 나는 내 의지로 중독을 끊을 수가 없습니다. 이 고백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완벽하지 않음을 인정하고 내려놓을 때 진정한 변화가 시작되고 치유가 시작됩니다. 저는 어제 선교 모임 할 때 우리 청년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모든 준비를 70%만 준비하고 떠나겠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100%겠죠. 그러나 청년들의 마음속에 우리가 완벽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같이 인식하고 인정하면서 우리는 70%, 나머지 30%, 나머지는 주님의 몫이구나. 우리가 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나머지는 주님께 맡겨드리는 그런 훈련을 해야겠다라고 제 마음속에 마음먹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 살아가도 충분합니다. 그 나머지는 우리의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버드 대학의 행복학 강의를 했던 탈벤 샤르 교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완벽주의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완벽주의는 철저하게 실패를 거부한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크고 또 사소한 실수하는 것에 크게 실망을 한다. 혹시 여러분 사소한 실수를 했는데 크게 낙담이 되고 좌절감을 느끼는 사람이 있습니까? 바로 그 사람이 완벽주의 경향이 있을 수 있어요. 영화 클릭이라고 하는 영화를 보면 주인공 마이클 뉴먼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도 완벽주의자였습니다. 그에게 영화니까 가능한 건데 그의 손에 시간을 빨리 감는 리모컨이 주어지게 됩니다. 이 주인공이 이 시간을 빨리빨리 재생하고 돌아가는 그런 기능을 가진 그 리모컨을 받았을 때 여러분 그 인생을 돌아보면서 어떤 기능을 사용했냐면 힘들었던 시간, 고통의 시간, 아팠던 시간, 상처받았던 시간, 그 시간을 송두리째 다 빠른 속도로 2배속으로 다 감아버렸어요. 그랬더니 남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기쁨과 그의 인생의 희열과 인생의 의미도 다 사라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완벽하게 살아가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돌아가게도 하시고 또한 지름길만이 전부가 아니라 때로는 장애물도 만나게 하시고 그 가운데서 주님을 찾는 시간도 보내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그 여정을 걷기를 주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탈벤 샤르 교수가 이 완벽주의에 대한 반대로서 최적주의를 이야기했습니다. 최적주의는 뭘까요? 나의 실수를 용납하는 거예요. 또 비판적인 자세를 갖는 것입니다. 나도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고 실수할 수 있고 나도 언제든지 장애물을 만날 수가 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완벽주의로부터 벗어나고 조금 더 마음속에 평안과 기쁨이 찾아오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애써 잘하는 척 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애써 다 가진 척, 누리는 척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본의 문화 가운데 타다마에라고 하는 그런 문화가 있습니다. 외부로 드러나는 표현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일본 말을 보면은 감탄사가 너무 많아요. 뭐 수고이, 야래, 알아, 해, 뭐 대단해, 어머나,
엥? 저런? 뭐 이렇게 이런 말. 뭐 이상한 말이 되게 많아요. 감탄사가. 자, 이런 감탄사를 하면서 이 상황에 맞춰진 연기를 해야 되는 것이 일본의 그런 문화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타다마의 문화. 근데 반대의 문화도 있습니다. 바로 일본 단어로 혼내라고 하는 문화. 혼내. 뭐 혼낸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혼내의 문화. 자, 이거는 뭐냐면 드러내지 않고 진정하게 그 사람에게 다가가서 마음의 소리를 나눈다라고 하는 거예요. 깊은 친밀감의 소리를 나눈다는 거예요. 뼈 있는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내적으로 가까운 사람에게는 뼈 있는 충고도 할 수 있고 진정한 조언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가 완벽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조금 더 내려놓고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하나님 앞에 진실된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가지지 못했고 배우지 못했고 연약한 우리들, 그러나 그 진실된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 진정한 대화를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같이 화면 보고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따라합니다. 죄를 자백하면, 나의 부족함을 자백하면, 여러분, 자백의 힘입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서 솔직하게 얘기해 볼 수 있기를 바라요. 그러면 주님은 여러분의 그 마음을 진정으로 받으시고 여러분 치유하시고 힘과 능력을 얻게 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 상식적으로 알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수속제자라고 하면, 첫 제자라고 하면 누가 생각납니까? 바로 베드로가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 14장에 보니까 이 베드로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 이야기를 잠깐 설명하고 마치겠습니다. 이 베드로가 주님과 함께 배를 타고 가는 데에 이 풍랑 속에서 갑자기 주님이 저 바다 위에 걸어오시는 그 모습으로 베드로에게 나타났습니다. 베드로는 저 멀리서 봤을 때에 귀신인 줄 알았어요.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무서웠습니다. 그때 다가오시는 분이 예수님인 것을 알고 베드로가 이렇게 말했어요. 주님, 저도 명령하여 주셔서 물 위를 걷게 해주세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때 이 베드로는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순간순간 상황을 보고 폭풍을 보고 파도를 보기 시작했어요. 물 위를 걸었던 베드로가 순간 물 밑으로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애써 좋은 믿음을 가진 척, 저도 걸을 수 있어요, 저도 도전해 볼 수 있어요, 베드로처럼 이렇게 잘하는 척을 하고 싶을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진실로 우리의 연약함을 보기를 원하세요. 주님은 우리의 완벽함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왜요? 그 연약함 속에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을 찾는 믿음의 자세가 나타나기 때문인 것이죠. 베드로는 그 무서운 순간에 자신의 믿음 있는 척하는 그 가면을 벗어 던지고 어린아이처럼 주님, 나를 살려주세요, 나를 붙잡아 주세요, 나를 도와주세요, 그렇게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마태복음 14장 29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우리가 어떠한 상황 속에 있든지, 우리가 어떤 부족한 상황 속에 있든지 따라합니다. 우리의 방향이 주님을 향하면 주님은 우리를 건져주십니다. 우리의 상황이 완벽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모든 상황이 다 완전하진 않습니다. 안전을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걸어가는 발걸음이 주님을 향하고 있다라면, 주님을 끝까지 보고 있다라면 주님은 반드시 우리의 그 연약한 믿음도 보시고 우리를 건져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솔직하게 주님 앞에 가면을 벗고 도와달라고 말씀하세요. 살려달라고 외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나를 건져달라고, 나를 이끌어달라고, 나와 함께 해달라고 절박한 그런 마음으로 주님께 붙들고 주님을 나아가면 주님은 우리를 안아주시고 품어주시고 우리를 위험 속에서 반드시 건져주시고 주님이 계심으로 우리의 인생은 완벽한 인생이 되어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완벽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이 완벽하시니까. 내 마음속에 주님이 계시면 우리의 인생은 정말로 흠없는 완벽한 인생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우리의 인생, 가면으로 뒤엎여진 우리의 인생, 이제는 예배의 자리에서만큼은 가면을 다 내려놓고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청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